백중과 관련해서 우란분절, 그래서 우란분절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도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서 예전에 그 고문 받을 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잖아, 사람을 거꾸로 거꾸로 매달아서. 그런 거 못 봤어요? 그 뭐 조폭 영화에도 가끔 나오던데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렇게 뭐 저거 그게 피가 쏠리니까 아무래도 고통스럽겠지. 그리고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뇌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사람이 약간 이렇게 바보가 돼요. 그래서 뭐 중력을 거스르는 거니까. 물론 뭐 잠깐 매달려 있으면 디스크나 목 디스크 이런 데 좋지. 뭐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고통,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서 있는 거고 땅속 지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거니까 거꾸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를 이제 구원에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진짜 신이 강자가 개입해서 입 닥치고 너 나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국가 생각하시면 돼요. 왕조국가. 그래서 전에도 제가 그 얘기 했는데 나는 아니 뭐 지금 대통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건 왕조국가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법치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사면시키면 안 됩니다. 법 아래 대통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 이쁘면 사면, 우리 편이면 사면, 아니 계속 그래 해왔어. 계속 그래 해왔어. 그리고 저 사람이 정치적으로 쓸모가 있으면 사면 플러스 복권. 복권을 안 시켜주면 정치적 자격이 없어져서 나오지를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면 복권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왕조국가에서는 뭐 흔한 일인 거고, 왕조국가에서는 너 유죄 하면 유죄, 무죄 하면 무죄. 우리 그거 봤잖아. 조광조. 그러니까 조광조. 쇠가 빠지게 굴렀지만, 영모, 끝.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기독교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기독교는 잘 보여야 되는 거야. 옛날 왕한테 제가 여러분 저 임금님 밑에서 정치를 잘합니다. 됐고요. 됐고요. 그냥 잘 보이면 되는 거야. 독재 국가에서 대부분 그럴 걸 지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독재 국가가 사뭇 많죠. 야, 어떻게 민주국가가 한 나라밖에 없고 다 독재 국가밖에 없노? 중국, 러시아, 뭐 북한, 뭐 이렇게 우리 동포가 그 중에서 1등이죠. 거의 전 세계 1등일 거다. 전 세계 유일한 세습 국가 아니요? 다른 데는 그래도 저런 세습까지는 안 해요. 자식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뭐 캄보디아, 태국 뭐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저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북한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북한 뭐 최강이죠. 최강. 그렇게 해서 그런 독재 국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 보이면 끝이지 뭐. 아니 뭐 있어? 능력이나 뭐 있어? 중국에서도 기업 정부에 잘 보이면 끝이지 뭐. 마윈 한마디 했다가 농사 짓고 있었죠. 몇 년 동안 농사 짓고 안 나오죠. 마윈이 한동안 뭐 돈의 신이네 뭐 이래가지고 그 관우를 대체할 수 있는 마윈 아니냐 뭐 이래갖고 밈이 많이 돌았거든요. 중국 돈의 신이 둘이 있죠. 하나는 포대화상, 하나는 관우. 뭐 이런데 갑자기 마윈이 좀 치고 올라오다가 농사 지으면서 사람이 사라졌죠. 근데 얼굴 보면 제가 마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윈 아세요? 마윈 그 생긴 거 이렇게 머리에 떠오릅니까? 관상이 별로 쓸모가 없구나. 관상이 구라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씨, 지질이 없어 보이는 상인데, 제가 관상을 잘못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부귀할 상 아닌데, 이기면 형님입니다. 이기면 형님입니다. 그래서 마윈 그렇게 쉬다가 이제 반성하고 좀 나와가지고, 뭐 인공지능 하신다고 이렇게 또, 시책이 또 이러니까 반도체도 해야 되고, 뭐, 정부 시책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왕조국가나 이런 데서는 그냥 잘 보이면 돼. 그래서 원칙도 없고 그 사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게 미개한 조직에서는 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미개할수록 그런 거고, 조직이 발전하면 합리성이라는 게 있고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지. 사실은 뭐 불교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정근대적 방식으로 움직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이러다 이제 마윈 같이 될 수 있지 나도. 근데 괜찮아. 뭐 어차피 나는 계속 마윈이었어. 낙향한 마윈. 낙향한 마윈. 괜찮아 뭐. 그건 없어. 그래서 미개할수록 어떤 강력한 힘이 있고 그 힘이 권력을 다 분배해 주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너 병조판서. 예, 병조판서. 뭐 별거 있어. 저는 시험 안 봤는데 괜찮아.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냥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통 중심적이고 대부분 그렇죠. 이게 전근대적인. 그래서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예수는 그 혈통이라 하고, 뭔 혈통인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목수 혈통, 목수 마누라 혈통인데, 혈통은 없죠. 그들의 주장대로 해도 혈통은 없어. 그래서 혈통과 권력 분배자에게 눈에게 잘 드느냐고, 불교 같은 경우는 법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는 원칙 중심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굴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안 굴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구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등가 교환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럼 불교는 뭐 빼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왜 기도를 합니까? 안 빼줘. 기도해도 헛방이야. 안 빼줘. 안 빼주는데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대치시킬 수 있는 혹시 대토 아십니까? 대토? 나 이거 절에 와서 처음 들은 개념인데, 대토가 뭐냐면 절에 땅이 있어. 절에 땅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약간 문중재산 같은 거거든. 절에 전통적으로 계속 있던 땅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 동네가 뭐 개발이 되거나 도로가 나거나 그러면 절 땅이 공공지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팔면 나중에 말들이 나와. 팔아서 뭐 좀 뭐 남겼다는 둥 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비슷한 정도 금액의 땅으로 대토를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야. 정부 땅하고 바꿔. 그 안에서 비슷한 지역에서. 정부가 또 다른 땅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뭐 그렇게. 그렇게. 대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등가 교환이지. 비슷한 정도 금액의 땅으로. 그렇다 보니까 땅이 더 넓을 수도 있어. 우리는 100평 줬는데 쟤네는 500평을 줘야 될 수도 있고, 우리는 1000평을 줬는데 100평 받을 수도 있어.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대충 이렇게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는 걸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공덕을 쌓아서 하면 제일 좋은 거고, 공덕을 못 쌓으면 여러분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강경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금강경 어디 갔노? 금강경 어디 없어졌다. 그래서 금강경을 한다라고 올려주는 거에서 여러분이 돈은 내지만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증여, 안 그러면 사식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아니 자식에게 주는 것도 비슷한 거죠. 부모가 자식에게 뭘 이렇게 해주는 것도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공덕이 돌아가도록. 그렇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번 거하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거는 다른 개념이잖아.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식에게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사줬어. 자식이 결혼할 때. 그러면 부모 발언권이 있죠. 그렇지 않아? 그게 한 5년, 10년 지나면 그게 다 희석이 되는데, 초반에 한 3, 4년까지는 충분히 발언권이 있을걸? 부모가 좀 얘기하면 좀 듣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내 돈하고는 다르잖아. 내가 다 벌어서 샀으면 부모가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꼭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게 암암리에 있지 않아?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조상님을 위해서 금강경을 사서 올렸어. 금강경을 사서 올렸어. 아니면 뭐 저승돈을 사서 올렸어. 그러면 이게 그 양반한테도 가고, 이게 마일리지가 100이야. 100짜리야. 그러면 이게 100이 전부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7분의 1만 이쪽으로 가고 7분의 6은 나한테 온대. 출자자한테 온대. 그런 식의. 그러니까 향을 사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향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자기 개인 향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제일 좋고, 개인 향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이 사서 올려놓은 거를 그냥 써야지 뭐 어떡하겠어. 내게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마일리지가 분산 적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더 많이 가느냐? 하는 사람보다 출자자, 자산을 출자했던 사람에게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100을 주면 7분의 6이 올린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그리고 7분의 1이 돌아가신 어른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어른에게도 잘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도 발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중 구조가 이러한 천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내가 올려줬다고 그래서 그게 100%다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사람이 살았을 때 잘 살 필요가 뭐 있어?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야말로 너무 날로 먹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출자자, 아무튼 돈 낸 사람이 제일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익분의 제일 많은 부분은 낸 사람이 가지는 거. 자본주의도 다 그렇다. 자본주의도 다 그래. 세상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한다라고 하는 게 진짜 재밌긴 재밌어요. 지금 생각해 봐도 상당히 재밌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의 천도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가신 분이 공덕을 쌓도록 유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분이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와 기운이 통하는 자녀분이나 관련자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염을 해주는 거지, 생각을 해주는 거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입시 기도를 한다거나 취업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집중이 되지 내 자식이 집중되는 건 아니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기도를 해. 그러면 야, 내가 바뀌지 내 자식이 바뀌냐? 똑같은 룰입니다. 7분의 6은 내가 맑아지는 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7분의 1이 그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7분의 1이면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박빙에서 붙으면 그걸로 승부가 난다. 박빙에서는 언제나 그걸로 승부가 나. 그래서 턱없이 차이가 나면 승부가 안 납니다. 그런 기도로 해서 뭐 바뀌느냐? 제가 얘기하잖아. 공부 못하는 애가 기도한다고 1등 하겠냐? 못하는 애는 그냥 못하는 애예요. 그 방법이 없어. 그러면 기도하면 아무 효과는 없냐? 꼴등은 면하겠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찍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거지, 막 극변해서 뭐가 확 바뀐다? 그건 기독교식 사고예요. 기독교식 사고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장영실 천민인데 대호군, 그러니까 대호군이 된 거야. 세종 때. 제가 천민인데 대호군이야. 아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지금 북한도 그럴걸? 하루아침에 나타났다가 나는 공이 있는데요. 그래갖고 막 훈장 같은 거 더쑥더쑥 막 이렇게 붙이고 나오다가 곡사포 맞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고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언론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러면 숙청됐나?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아니 북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우리 주변 국가들이 대부분 그래요. 한참 나오시다가 사라졌대. 사라졌대.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게 기독교 같이 유신론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세상을 바르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신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비윤리적이에요. 어떻든 입 닥치고 돈 벌어서 신을 위해서 무언가만 하면 된다. 그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유럽은 대항해 시대를 열 수 있었는가? 그게 무한 자본 수탈과 생명 죽이기거든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을 학살하는 쪽이에요. 그게 그냥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학살 수준으로 죽이면서도 사람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가. 그게 신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사고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사고. 다 죽였잖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프리카는 다 못 들어갔고, 오세아니아, 뭐 어떻게 보면 세계 대륙을 거의 다 청소해낸 거잖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 왜 인디언은 인디언 보호구역에 살아야 되는가? 자기가 원주민인데 왜 우리가 보호구역에 살아? 아니, 원주민인데.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한국인 보호구역에 사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바꿔 말하면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 다 죽였다는 얘기야. 야, 너무 좀 짜증나는 거 아니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얼빙하게 어렸을 때 그 존 웨인 나오고 이런 서부 영화 보면 인디아는 다 나쁜 놈이고 악당이고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활든 놈이 총든 놈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악당일 수 있을까? 약자인데. 약자인데. 걔네는 활 쏘던데. 아파치들 이런 애들은 활 쏘던데. 야, 그러고 보면 용맹한 거예요. 활든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한 거지. 상대는 기관총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몸으로 이렇게 어필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용기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참 그런 거지. 안타깝지. 그렇게 세계 대륙을 싹 쓸어버렸잖아. 그럼 얼마나 많은 동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렇게 죽이면 죄의식이 생기거든.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어. 장평의 싸움. 그 대장군 몽염이 장평의 싸움에서 조나라 군대 20만을 포로로 잡았는데 포로를 먹일 식량이 없어. 진나라 장군 몽염이. 그게 엄청나게 큰 싸움이거든요. 그게 진시황의 천하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메인 싸움 중에 하나야. 야, 2200년, 2300년 전에 2200년, 2300년 사이에 그 옛날에 20만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죽은 사람들까지 따지면 훨씬 더 대단하지 않아?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국전쟁에서 되게 많이 죽은 것 같죠? 얼마 안 죽었습니다. 몇십만 안 죽었습니다. 우리. 그래서 그 얘기 있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보다 훨씬 큰 전쟁이라고. 지금 한국전쟁보다 크다고. 몇십만이 별거 아니냐?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한국전쟁이에요. 그런데 포로만 20만. 그런데 그 20만을 몽염이 포로를 먹일 수가 없어. 그렇다고 이거를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립니다. 20만을 죽이는 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대장군 몽염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 우리 식으로 약간 최영 같은 사람이거든. 대단한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억울하게 죽어요. 자기가 결국 황간 조고라는 사람한테 누명을 쓰고 죽어.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죽으면서 하는 말이 그 참 걸작입니다. 내가 평생 하늘을 울어서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최영 같은 스타일이라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권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난 살면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최영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걸려 있게 되거든. 여러분은 그런 거 별로 없잖아. 그런 걸린 게. 그 자리에 못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면 걸려. 조금씩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몽염이 딱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약사발을 막 먹으면서 죽거든요. 자결명령 떨어서 자살하는데 마지막
내가 평생 꿀리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마음에 걸리는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비리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나 그런 사람 되게 멋있게 보거든. 죽음에 임해서 그 정도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산 사람이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장평의 싸움에서 20만을 죽였는데 그거는 사령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게 내 마음에 걸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몰려서 죽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사령관으로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나는 잔인했다라고 생각해. 지금 그 얘기거든. 예.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업보로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동아시아는 왜 계속 잘 나갈 때 팽창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죄의식과 윤리의식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등가 교환인 거지. 내가 이렇게 갔을 때는 저런 에너지가, 나쁜 일을 하면 안 좋은 에너지가 오는 거고, 좋은 일을 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오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대항해 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대항해 시대에는 신에게만 잘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풍우란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의 잘못 중에 하나로 뭘 짚냐면 저들은 끊임없이 죄를 씻어줬다.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를 없애준 거야. 돈만 갖다 주면. 잘한다를 해준 거야. 그게 신의 뜻이고 너는 천국을 갈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와서 떳떳해. 돈 뺏고 오고 기습을 해갖고 사람 죽이고 오고 이래갖고 막 학살을 하고 와도 떳떳해. 왜? 괴물을 죽인 거야. 에얼리언이나 안 그러면 좀비를 죽이고 온 거야. 떳떳해. 그거를 그래서 저는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 굉장히 비윤리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천국 가서 영생하면 지금 가라니까 뭐하러 힘들게 여기서 고생하니. 늙고 병들고 보통 힘든 거 아니다. 청강신보살님 늙으니까 힘들죠. 근데 청강신보살님 빨리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잖아. 영생에 대한 보장이 없잖아. 더 안 좋게 일찍 갔다가 더 빈약하게 태어나면 어떡해. 지금도 부실하게 태어나서 이렇게 평생을 힘들게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불교는 등가 교환이에요. 불교는 등가 교환이에요. 단 내가 등가 교환을 했을 때는 그 마일리지가 전부 100% 나한테 오고 내 혈족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줬을 경우에는 그 중에 일부가 오는 거죠. 일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건 내 거잖아. 아무래도 증여를 받든 누군가 나한테 좀 도와주든 그러면 그거는 100% 내 건 아니지. 그리고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게 이걸로 주든 저걸로 주든 꼭 돈으로 안 주더라도 등가 교환입니다. 그리고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상대가 화를 내죠. 화를 내죠. 그래서 뭐 학폭 이런 거 터지는 거 보면 되게 웃기잖아. 연예인들 한참 진짜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갑자기 좀 뜨려고 하는데 나 그때 맞았어. 근데 그것도 빨리 미안해 하면 되는데 어쩌라고. 왜냐면 다 지났으니까. 어쩌라고를 시전했다가 걔가 쭉 짜고 덤벼버리면 침몰합니다. 아니 그런 거 보잖아. 요즘도 뭐 송하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부터 와가지고 내가 맞았다니까. 그런데 더 웃긴 건 때린 건 여자고 맞은 건 남자. 야, 이거 자기도 되게 쪽팔리고 여자한테 맞았다고 학폭당했. 나 학폭당했으면 당연히 여자 후배라고 생각했어. 남자. 저는 약간 저 같으면 신고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살님들한테 두드려 맞았어. 내가 청강신 보살님한테 맞았어. 그럼 내가 그거 신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맞았는데 데리고 오니까 이 사람한테 맞았습니까?
이렇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제일 좋고 그때라도 어떻게 보면 등가 교환으로 해서 그때 미안했다. 내가 조금 생각이 없었다. 라고 해서 그때라도 등가 교환을 해주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면 어차피 이렇게 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검사랑 똑같은 거잖아요. 검사는 정의로운가? 정의는 개뿔. 검사는 기소한 것만 판단하죠. 그러니까 검사는 딱 거기에 원하는 것만 기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고 싶으면 다 기소하면 되고 아니면 풀어주고 싶으면 이 부분만 기소하면 되고 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검사 변호사가 정의롭다는 생각 저는 1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판사는 기소된 것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에 뭐 이 사람이 10가지의 문제가 있어 됐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소됐으면 그걸로. 그래서 검사가 죄인을 유리하게 작동시켜 주는 경우 있어요. 그게 이제 한 10가지가 걸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딱 걸려서 하면 그게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쪽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걸로 이게 국룰 비슷하게 있거든요. 그러면 10개가 다 도매금으로 샥 청소가 되는 경우 있어. 있어. 그렇게 야리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제 잔인하게 하고 싶으면 쪼개가지고 원래는 다 10개인데 20개, 30개를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갖고 막 만들면 이제 진짜 몹쓸놈 같이 되는 거죠. 기소된 게 20건이래 이러면 뭐 우리 뭐 뭔지도 내용도 잘 모르는데 아유 더럽게 나쁜 놈이구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아니 그렇게 가잖아. 그래서 다 등가 교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등가 교환. 그래서 목건녀는 신통제일이지만 자기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제하지 못했죠. 왜? 자기 마일리지만 가지고 저게 안 돼.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누가 그거 걸렸던데 기업을 설립하면 그 기업 돈하고 내 돈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건 기업 하시는 분. 그건 어차피 내가 만든 거니까 뭐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다가 배임 횡령이 걸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래 내가 능력이 있어도 어머니를 면회까지 하죠. 면회까지 보면 면회까지 하고 그 다음에 빼지는 못하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빼주시면 안 돼요를 했을 때 부처님이 어렵겠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과 다른 거예요. 신은 다 할 수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목사 아들은 학원을 안 다녀도 되죠. 그냥 기도로 하라니까. 너네 기도로 해서 수능 100점 맞아봐. 그러면 내가 퍼뜩 개신교로 간다. 야, 된다는데 왜 이쪽에서 굴르고 있어? 이쪽은 지금 인과법 어쩌고 하면서 네가 노력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저쪽은 줄만 잡으면 대박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지. 왜 이게 당연히 안 좋은 쪽에 뭐하러 있어. 근데 목사들도 신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그래 놓고 자기 아들은 유학 보내죠. 그것도 약간 공부 못해서 가는 유학으로 가더라고. 대부분 목사 아들들이 공부 못해서 가는 유학으로 가지. 그러니까 돈으로 미는 유학. 세상의 유학에는 두 종류의 유학이 있죠. 애들이 공부를 잘해서 가는 유학.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해서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밀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냥 갔다 와라. 이래서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목사들 중에 내가 공부 잘해서 가는 유학 거의 못 봤습니다. 물론 뭐 개 중에는 있겠지. 개 중에는 있겠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그 있었잖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울산이니까 현대 왕 회장님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저는 울산이 정주영 회장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현양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여튼 울산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정주영 회장님의 공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뭐 재벌을 빨고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그 자기 본처 자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몽준 회장님을 좋아했었던 이유는 그분이 서울대. 아니 돈이 없어? 그분이 그 예를 들면 뭐 하버드 자식아 하버드 보내는 게 일이겠어? 돈으로 밀어버리면 끝나는데. 근데 왜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좋아했느냐? 그건 돈하고 좀 다르죠. 그건 진짜 내 아들 중에 머리가 좋은. 딱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좋아했대잖아. 그래서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본처가 아닌 자식 중에서는 정몽준 회장님을 그렇게 높여준 거잖아.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뭐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 전 국민이 아는 얘기.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이 등가 교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나 안 돼.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월 보름에 우한거 비가 와서 집중 수행 기간, 스님들 전체가 집중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 깨달은 사람도 많이 나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 물론 공부 안 한 사람이 없느냐? 공부 안 한 사람도 겁나 많지. 야,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냐?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도 집중 수행 기간에는 좀 더 많이 있겠지. 비율상. 그래서 그렇게 이게 7월 보름 15일 백중 때 우람분절 때 이 공부한 사람들이 많은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를 그 부모님에게 옮겨주는 거지. 어떻게? 대중공양을 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공양을 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질하고 정신에 대한 공덕하고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게 복덕과 공덕의 교환입니다. 승려들이 수행을 하면서 쌓은 공덕과 이거는 정신 마일리지예요. 정신 마일리지. 이거를 복덕, 물질 마일리지. 이게 공양이에요. 대중공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통해서 그것이 이제 등가 교환을 하고, 그걸 주선한 목건년이 제일 많은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 어머니한테도 일부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요 일부를 가지고 천도된다더라 라고 하는. 그래서 불교는 철저하게 구제주의가 아닙니다. 불교의 천도라고 하는 거는 구제되는 게 아니고 공덕을, 그러니까 물길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우리 논에는 물이 안 들어와. 이게 전혀 그냥 일반으로는. 그때 이제 이렇게 위에서 물길을 싹 바꾸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뭐 가능한 얘기잖아. 그리고 요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우람분절 대중공양.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도를 참여를 하고 요렇게 해서 특히 이제 시즌이 있는 거죠. 이게 잭팟 기간입니다. 잭팟 기간. 그래서 공덕 마일리지가 많이 쌓일 수 있게, 쌓일 수 있는 그런 기간. 이렇게. 옛날에 그거 있던데 뉴스에 보니까 예전에 개그맨 하셨던 그 송은이 씨가 IMF 때 가운데 적금을 들었는데 20%짜리 적금. 예금인가 적금인가 들어가지고, 예금인갑다. 지금까지 가지고 절대 해약 안 한대. 이율 20%.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해 보면 그때 그런 게 있었어. IMF 막 하고 터질 때 환율이 갑자기 뭐 800원인가 하다가 1600원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은행 금리가 쫙 올라갈 때가 있었어. 그때 가입해 놓고, 그래서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온대. 해지해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절대 해지 안 한대. 야, 20%면 진짜 개꿀. 야, 세상에 20%짜리가 어딨냐? 삼성전자 수익률이 20% 진짜 택도 없죠. 물론 뭐 엔비디아는 70%인가가 수익률이 있는데 매출액에서 70%. 야, 세상에 이런 기업이 있나? 도대체 이게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거의 사기보다 조금 낮은 수익률입니다. 사기는 거의 100%죠. 튀면 되니까 100%죠. 근데 사기도 원가가 좀 들긴 들어. 신뢰도도 좀 쌓아야 되고, 전청조도 그 경호원 뒀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뭐가 좀 있어 보이는 척도 해야 되고, 뭐 쉽지 않아. 그리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물질과 정신이 이렇게 등가로. 그리고 요것만 가지고 쉽지 않아.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른에게 일단 음식은 드리고 그건 상징적인 겁니다. 불교에서는 상징적인 겁니다. 유교에서는 음식 올리는 흠양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인 거고 불교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사람이 죽은 뒤에 제사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습관들이 있으면 귀신이라도 필연성이 없어도 그렇게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제가 얘기하잖아. 귀신도 걸어 다니고, 귀신도 문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꿈에서도 우리가 문으로 다니고 걸어 다니지. 날아다니고 벽을 통과해 다니느냐? 그게 아니야. 그게 습관 때문에 그런 거거든. 습관 때문에. 제가 전에 그 얘기 해드렸는데 우리는 왜 어렸을 때 나르는 꿈을 꾸는가? 죽고 나면 계속 걸어 다닌다. 그러다가 조금 오래되잖아? 그럼 좀씩 날아다녀요. 그리고 더 오래 지나면 그냥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태어나잖아? 그러면 이제는 이쪽에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쪽 물은 빠졌고, 봐봐. 내가 살았다가 죽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걸어 다니는 것만 하니까 그래서 죽은 뒤에도 영혼이 돼도 계속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문이 아니면 못 들어가. 문 닫히면 귀신이 서운해 한다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사 지낼 때는 문을 열어놓고 있었어. 귀신인데 그냥 통과해서 오거나 담치기 해서 오시면 안 돼요? 내가 이 나이에 담치기를 하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걸어 다니고 그거밖에 못 해. 그러다가 이제 이쪽 죽음 세계에 한동안 적응이 되면 이제 살살살 요 물이 빠지는 거지. 요 물이 빠지면서 이게 날아다녀. 그러다가 다시 태어나잖아? 그러면 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있을 때는 걸어 다니는데 눈을 감고 잘 때는 날아는 꿈을 꾸는 거야. 나라라 슈퍼보드가 되는 거야, 자꾸. 그게 어렸을 때 한 10대 한 초중반까지 그런 정도 꿈을 여러분도 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 나이 먹으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꿈에 허황한 게 없고 계속 삶의 연장 같은 꿈밖에 없다. 더 나이를 먹으면 꿈도 안 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꿈을 안 꾸는 게 아니고 꾼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기억도 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또 적응돼가지고 또 죽고 나면 또 이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게 날아다녀요? 이러고 있고 이쪽으로 오면 잠만 자면 자꾸 사람이 날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르는 게 두려워서 열심히 먹고 이렇게 해서 비대하게 만들었지. 청강신 보살님 잘 나르겠는데? 지금도 나르나요? 그치? 조건은 좋은데 몸 조건은 좋은데 정신 조건이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능언경에 보면 나르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천상에 태어난다. 나이 먹어서. 또 그건 뭐냐면 자유롭다는 뜻이거든. 생각이 고착화돼서 고정관념이 덜 생겨서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유연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뭐 나이 먹어서도 정신 못 차리면 그런 건 이제 정신병으로는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공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유교에서도 3년 동안은 심요살이가 계속 그겁니다. 밥 차려드리는 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짜면서 밥을 차려주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상주가 밥을 올려놓고 곡을 하고 자꾸 이래요. 그러면 야씨 밥맛 진짜 자식놈이라도 자꾸 앞에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짜고 에라이 씨. 예. 요즘 들어서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죠. 지금 개심요살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개심요살이. 개심요살이. 개 간병하느라고 지금 못 오시는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 제 신도 중에도 모모보살님이 개심요살이 하느라고 지금 못 오고 있죠. 개가 치매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개 간병인을 하는 바람에 올 수가 없답니다. 개 간병을 해야 돼서. 이런 개 같은. 개 치매. 나 너무 슬픈데. 참. 개 심유사리도 여럿 있어요. 집에 그 개뼈 이렇게 갖다 놓고, 화장해가지고 뼈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 놔두고, 뭐 이런 집도 있어.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음식 공양을 계속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일 그 다음에 뭐 저거 설 추석 이래가지고 이렇게 줄여 나가는 거죠.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예전 그런 습관들이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유교적 인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음식 공양 먼저 올려드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 경전을 읽어서 각성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해서 이제 극락에 왕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순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해주셔야 그게 그쪽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고정관념이 강해요. 그래서 스님이 얘기한다고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혈족과 관련해서 가장 잘 움직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무리 강한 부모라도 자식을 무너뜨리면 이게 다 같이 무너진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국 총재를 저렇게 흑화시킨 것도 자식을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 사람이 좀 세졌죠. 예전에는 부드러운 분인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세졌더라고요. 근데 자식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야. 그리고 자식을 볼모로 하니까 당신이 사과도 하고 진짜 하기 싫었을 건데 했지.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갈 줄 알고 그랬더니 들어갔지. 진짜 그 뒤통수 맞은 느낌일걸?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 내 자식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이렇게 막 돼버리면 그거 엄청 짜증. 그럼 부모만 느낄 수 있는 짜증이 아닐까? 몰라. 그래서 같이 혈족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이게 좋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란문절과 관련해서 이 정도 마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